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2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신약성서 45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샌드위치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음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14절과 16절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7절부터 13절 사이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름은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릴 생각을 했을까요? 이처럼 아름답고 고결한 헌신의 행동을 보면서도 어찌 가룟 유다는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귀하고 복된 헌신을 결단하게 하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는데도 왜 이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그 헌신을 오히려 축복하기보다는 기뻐하기보다는 이 헌신의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붕괴하고 비난하는 우를 범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를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흉측한 마음을 품고 어찌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헌신을 하고 말씀에 무관심하면 배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 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고난이 바로 임박했다, 코앞에 다가왔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악한 무리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불과 2, 3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는 이 말씀을 듣고도 심각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걱정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시작되는데 죄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주님께 순수한 내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순간 자신이 결혼할 때 쓰려고 아주 귀하게 모아놨던 그 옥합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주님께 드리자.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부어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자. 여인은 주저함 없이 곧바로 달려가 감춰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부어드립니다. 시몬의 집 안에는 갑자기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주 흐뭇하게 웃으시며 기뻐하시게 됩니다. 이 여인의 헌신으로 집안에는 향기가 넘쳐나고 예수님은 몹시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 분을 참지 못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런 일을 하려면 우리하고 먼저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돈을 함부로 허비하는 거야. 우리한테 가져왔으면 더 값지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아주 요긴하게 쓰였을 텐데. 에잇 하면서 제자들이 붕괴하고 비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뭐라고 야단을 쳐도 아랑곳 없이 기쁩니다. 무슨 비난의 말을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자신이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이 기회에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기에 몹시 이 여인은 행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주님의 필요가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면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며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위로할 생각조차 못하는 바로 그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큰 위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했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이 곧 달리게 될 십자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 하나 주님을 위로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묻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일을 가지고 엉뚱하게 붕괴하면서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왜 그랬을까요? 아마 유다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호하려고 자신들을 책망한 것을 가지고 매우 서운하고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을 칭찬하시고 자신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야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 감정이 매우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의 지배를 당하는 그 순간 반항심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배신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에게 찾아가 자청해서 예수님을 넘기겠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날 때부터 이 사람은 마귀의 자녀고 본래부터 배신의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운명 지어진 존재라고 우리는 간주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할 일이 없을 거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신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보다 여러분의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반드시 감정이 여러분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합니까?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쉽게 상처를 입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감정입니다. 만약 우리의 감정이 상했을 때 내 감정이 충동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무서운 일도 주저하지 않고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도 넉넉히 저지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 감정을 우리의 의지로 조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복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말씀을 경청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가치를 두는 자는 헌신자가 되어지고 물질의 가치를 두며 사는 자는 배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가치의 우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죠. 물질 우선이었다. 향유 한 옥합을 보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이 옥합을 붓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곧바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딱 계산이 나오죠.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겠다. 자, 요즘으로 따지면 이거 중고시장 당근마켓에 내놓으면 이거 300데나리온 받아. 얼마나 돌아가는 시장에 빠삭한지요. 얼마나 숫자에 빠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물질에 밝은 사람이요 숫자에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도 예수를 넘겨주며 얼마를 주려느냐, 스승 예수님을 두고 흥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기기로 약속을 하죠. 제자들과 특히 오늘 가룟 유다는 모든 가치를 돈에 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보이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여인은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결혼할 때 쓰려고 조금씩 모은 아주 귀한 향유옥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다 드립니다. 시장에 내다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선뜻 예수님께 온전히 다 부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괴로우신데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도 나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섬기기로 작정했기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시고 예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하여서 그를 기억하게 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물질의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제자들의 눈에는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이 뭘로 보였을까요? 허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붕괴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감추기 위한 핑계인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러니까 물질에 굉장히 밝았던 이 가룟 유다가 회계 재정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회계 재정을 맡고 있다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 지적은 뭡니까? 그 돈꾀를 맡으면서 헌금을 관리하면서 거기 있는 것을 유용하고 훔쳤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유다로 하여금 돈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 미워하고 사람에게 붕괴하게 만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스승도 팔았고 예수님도 팔아 먹게 만들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 사람도 보이지 않고 오직 돈만 보이는 것입니다.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면 교회도 보이지 않고 영혼도 보이지 않고 오직 돈만 보이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의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계산을 하죠. 저 사람이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서로 짝을 만날 때도 계산을 한다고 하죠. 그 사람이 자산이 있는가? 그 사람이 집이 있는가? 그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가? 계산부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될 사람인가 따진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이 일을 하면 내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될 것인가? 돈을 따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 생활하는 데조차 돈 계산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은 어떤 분들은 큰 교회 나가는 동기 중에 하나가 내가 이 교회 가면 좀 더 많은 사업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좀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정도는 주시겠지. 여러분, 그게 헌신일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헌금하는 것일까요? 투자지요. 네. 돈 놓고 돈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투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헌금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름 없는 한 여인처럼 예수님보단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계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헌신과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 같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헌신자도 있었지만은 배신자도 나왔습니다.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에 집중하여 들은 자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둔 자는 헌신자가 되었지만, 말씀을 흘려 들은 자, 말씀을 가벼이 들은 자, 말씀을 건성으로 들은 자는 결국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시고 집중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배신의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 믿음의 자리에, 헌신의 편에 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신과 배신자가 한자리에서 나왔음을 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한 사람은 헌신자가 되었지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최우선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쫓아, 물질을 쫓아서 돈만 쫓아가는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있어 예수님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